마지막 일곱째 대접을 공중에 쏟을 때 보좌로부터 되었다 하는 말씀이 들리죠. 그러면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 또 큰 지진, 또 그리고 그 큰 우박이 내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내용을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오지만 그것이 100% 맞다 이렇게 확신하기는 참 어렵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고 또 그 지혜 안에서 될 수 있는 한 가급적 역사적인 사건에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나타나는 현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교회의 타락과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지혜로는 아직 알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해석하기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일곱째 대접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세력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하는 것은 다 무너지고 나뉘어지고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큰 지진이나 흑암이나 폭풍이나 우박이나 이런 것들, 번개, 뇌성,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런 현상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세속적인 세력들, 그리고 그 세속적인 세력들과 결탁하여 인간적인 이득을 취하고 또 명예와 권세를 누리던 타락하고 부패한 세속화된 교회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하시게 될 거라고 하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최후에 승리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마지막 일곱째 대접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되었다라는 말은 바벨론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망하게 하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것도 완전히 망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보좌로부터 나오는 음성, 되었다라고 하는 음성이죠. 이 바벨탑의 세력, 사람이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의 시초, 성경에 나오는 시초는 성경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인간들이 힘을 합쳐서 탑을 쌓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흩으신 것,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혼잡스럽게 하다. 그래서 서로 간에 말이 통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력들을 다 나누고 민족별로 또 언어별로 그렇게 나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망하게 한 사건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혼잡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셨다.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그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두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한 사건, 최초가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사건이죠. 서로 말하되, 서로 말이 통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뜻이 같다고 하는 뜻이죠. 근데 뭐에 말이 통하고 뜻이 같아졌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말이 통하고 뜻이 같아졌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마땅한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다시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홍수가 미치지 못하는 탑을 쌓고 그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 바로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의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인생이 이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죠. 그런데 이 바벨탑의 사건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연합하여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 자신들이 영광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바벨탑을 쌓았다고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우리 힘으로 면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겨보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시도이죠. 그러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바벨,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받고 명예를 누리고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이 인간의 모든 그런 조직들이 모두가 다 이 바벨탑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성과 대를 쌓는 것을 다 못 짓게 하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는 사건. 바로 그것의 되풀이죠. 사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 조직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흩으셨죠. 그 행하는 모든 일을 중단하게 하셨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결국엔 그 모든 도모를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만드셨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 보면 그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결국엔 그 모든 도모가, 그 모든 시도가, 그 모든 노력이 결국엔 하나님에 의해서 파괴되고 멸망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후의 승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습니다. 이전에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적 선언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뭐 교리적 선언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마지막에 있는 의의 최후 승리, 성경적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편에서 싸웠던 십자가 군병들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참음과 거짓을 분별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고 과연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분별하고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섬김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